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참여의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너희는
하나님만의 기름 부으심을 위해 우리 기도를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7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아멘.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좌우에 인사하겠습니다. 더위에 잘 사셨습니까? 앞뒤로 또 인사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그림 먼저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시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으십니까? 탱자가시에 찔려 보셨습니까? 밤에 안 보고 달리다가는 큰일 나죠. 위협적이고 가장 큰 가시, 탱자가시예요. 저 어렸을 때 시골에 보면 시골에 담을 칠 때 이렇게 뭐 벽돌로 쌓지 아니하고 탱자나무를 심어가지고 가시울타리로 그렇게 담을 쌌었던 것을 생각이 나요. 그 위에 올라가서 막 뛰어다니기도 했거든요. 그렇게 개구졌던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생각나는 것은 생선가시예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었어요. 저희 집사람은 천안에서 왔고 저는 해남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생선을 너무 좋아해요. 집사람은 많이 안 먹어보았어요.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갈치를 맛있게 구웠어요. 그리고 맛있게 먹는데 집사람 목에 턱턱 걸렸어요. 숟가락을 그대로 놓고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그 뒤부터는 생선을 구우면 항상 가시를 제가 발라줘요. 그것만 잘합니다. 또 가시하면 생각나는 것, 혹시 손가락에 가시 박혀 보셨어요? 정말 불편하죠. 손톱 밑에 가시 박혀 봤어요? 누구는 총명침이라는 걸 맞으러 다니대요. 머리가 좋아진다고 발가락, 엄지발가락 앞에다가 침을 꽂아 넣던데요. 그 일제시대에 보면 독립투사들을 고문하기 위해서 이 손톱에다가 바늘을 찔러서 넣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가시하면 떠올리는 것은 날카롭고 찔리면 아프다, 고통이 있다는 것을 누구나 다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도 이와 같은 가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미가서 7장 4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아멘. 사람에게도 가시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찌르는 사람이 있어요. 자학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과거에 잘못한 일로 실수한 것 때문에 붙들려 가지고 계속 갈등하고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힘들고 아프니까 어떻게 합니까? 옆에 있는 사람도 자꾸 찌르게 됩니다. 그리고 가슴 아픈 일들만 골라서 말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 이 미가 시대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가장 선하게 보인 사람도, 또 정직한 사람들도 찔레 울타리 같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회가 부패하고 부정부패가 심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삶이 너무나도 고단합니다. 힘듭니다. 피곤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가시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시 같은 사람, 내가 품고 있는 것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듭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같이 찔러버려야지 쉽지가 않아요. 품다는 것이.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가시 같은 사람은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어떤 열매가 없습니까? 경건함의 열매, 진실함의 열매, 성실함의 열매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가시만 돋쳐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꾸 사람을 찌르니까 어떻습니까? 친구가 없어요. 외로워집니다. 그리고 선한 영향력, 좋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합니다. 그 시대의 사회에도 믿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3절 말씀 보면 가진 사람이 더 폭리를 취합니다. 자기 욕심만 채우고 돈을 뜯어가고 돈을 가지고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이 많았다라고 말합니다. 돈 문제는 민감하잖아요. 제일 예민한 부분입니다. 가족이라도 어때요? 옆에서 자꾸 돈을 뜯어가요. 부부도 갈라섭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돈을 밝히면 인간관계가 틀어지고 나빠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은 다투고 경쟁했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고 억압하고, 또 지도자들은 부정부패를 일으키고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불신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살기 힘든 그런 현실입니다. 오늘날도 이럴 때가 백성들에게 가장 힘이 들고 고통받을 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사회가 힘드니까 일터가 힘들고 직장이 힘들니까 가정까지 편치 못했다는 것입니다. 7장 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로다. 아멘. 불신하는 사회의 문제점이에요.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상황이 너무 악화되어져 있으니까 사람을 못 믿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사회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그러는 거예요. 아들이 안 믿어진 적이 있어요? 아내가 안 믿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없죠? 그런 사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너무 살기 힘드니까 가족까지 영향이 갑니다. 가족이 원수가 되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거역하고 딸이 엄마를 얕잡아보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무시합니다. 요즘 목사님께서 다문화 센터에 관심이 많으셔요.
이주민들을 케어하는 것. 다른 나라에서 와서 그 일하는 분들 있잖아요. 여기 와서 정착하고 가정을 이루는 사람들 중에 그들을 목회하는 현장에서 어떤 말을 하시냐면, 가정만이라도 좀 누가 돌봐줬으면 목회하는 것이 소홀하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가정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힘들 때요, 가족이 품어주지 못하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망가져요. 무너집니다. 막 나갑니다. 반대로 가족이 조금만 옆에서 기다려주고 버텨주고 또 함께 해준다면, 곁에서 알아주고 품어주고 공감해준다면 아마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은 어떠세요? 여러분 가족 중에는 가시가 없습니까? 이번 주 우리 집 가시는요, 저였습니다. 주일 설교까지 해야 되는 이 상황 가운데 부담이 많이 돼서요, 얼마나 예민해졌던지 가족들을 많이 잡았습니다. 저는 습관이 있어요. 연주를 하거나 공연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청소하는 버릇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도 그날이 되면 농을 옮겨요. 화분을 다 옮겨요. 그 무거운 것을.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마음이 편해요. 근데 저도 모르게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거나 연주를 하거나 그런 것들이 주어지면 청소를 하게 돼요. 혼자 하면 힘들잖아요. 애들을 다 동원시켜가지고 아내를 달달 볶아서 청소를 합니다. 깨끗해지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렇게 위안을 느끼는 거예요. 애들이 방학이었거든요. 같이 못 놀아줬어요. 저는 달변이 아니에요. 달변가가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하루 종일 씨름을 해야지 설교할 수가 있어요.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이걸 가지고 씨름하지 않으면 저는 앞에 서서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해요. 영감을 주시라고, 창의력을 주시라고, 하나님 뜻을 바로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영감을 주시라고 기도합니다. 집에서 아이들을 얼마나 갈궜겠어요. 야, 빨리 자란 말이야. 너네들이 자야지 내가 설교 준비를 할 것이 아니야. 빨리 자. 9시도 안 됐는데 막 애들을 잡는 거예요. 아이들이 찔렀어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근데 그 말 해놓고 저는 어떻겠어요? 미안한 마음과 후회가 강물처럼 막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가정에서만은 가시 노릇을 안 해야 돼요. 뭔가 희생하고 도와줘야 됩니다. 따뜻함이 필요해요. 친절함이 필요해요. 공감해주고 함께 해주고 도와주고 헌신해주고 섬겨주고, 이 교회에서만 필요한 게 아니고 가정에서 그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시는 어때요? 가족에서 가시는 자기 살에 가시 박는 거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미가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사람들을 보고 실망했을 때, 가시 같은 사람들이 찔렸을 때 미가는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사람들 속에 희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일러버려요. 조목조목 성경에다가 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보고해버려요.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그런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자꾸 가시 같은 마음이 내 속에서 올라올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더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요. 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힘쓴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취미 생활을 더 열심히 한다고 해요. 그리고 가정이 더 심각해지면 상담가를 찾아가 가지고 상담해 보겠다라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 의견이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미가는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보니까 빛 대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기도해 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왜요? 고장난 사람, 망가진 인간은 사람이 고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손을 대셔야지만이 고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가서 7장 7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아멘. 사람 보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빛을 본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둠 속에서도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로 문제를 걷어내요. 기도로 문제를 뚫고 빛을 봅니다. 그림이 있어요. 빛이 있습니다. 어둠을 뚫고 나오는 빛. 그리고 다음 그림 보세요. 등불이 있습니다. 사람은 어둠 속에서 어떻습니까? 안 보이니까 등불을 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빛 대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와야지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을 어떻게 비추십니까? 바로 계시의 말씀, 약속의 말씀, 이 은총의 말씀을 받음으로 빛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학가다 말씀하는 거요,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토요일이 되면 주보를 4장을 가져가요. 문에다가 붙여요. 우리 승원이가 벌받는 기둥에다 하나 붙이고, 주원이가 벌받는 기둥에다 하나 붙이고, 아내가 설거지하는 싱크대 위에다가 붙여놔요. 그리고 종일 말씀을 봅니다. 잔인하다 하시는 분이 있을 줄 모르겠어요. 근데 말씀을 너무나도 중요해요. 아까 6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거역하고 딸이 어머니를 무시하고 얕잡아 봅니다. 그런 일들이 왜 생겼습니까? 하나님보다도 자녀를 더 사랑하고 그를 섬겼기 때문에 바로 그 대가로 받는 씨앗이 바로 그런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학생들도 청년들도 믿음의 뿌리를 내리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들도 내 품에 있을 때, 내 말이 들어갈 때 그 10년 가운데 말씀의 씨앗을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받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적당히 받으면 절대 은혜가 안 됩니다. 가장 귀한 일입니다. 세상에는 그래요. 대적들이 있습니다. 원수들이 있습니다. 또 많은 죄의 유혹들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라도 다 넘어지고 실족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극복해야 되잖아요. 일어나야 되잖아요. 빛 대신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세상도 어렵지만은 더 힘들게 하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내 안의 불순종, 또 믿지 못하고 불신하는 그런 믿음, 내 안에 있는 것이 더 문제예요. 그것은 더 힘들어요. 밖에서 원수가 보이고 대적이 보이면 방어라도 할 건데 내 속의 마음이 이렇게 요동치면 그걸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그런 죄의 문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9절입니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힘들 때
그냥 덮어놓고 살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시하고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또 관심 없는 사람, 별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내 속에서 힘들게 하는 이 양심의 문제, 그거는 누구나도 다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씻겨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셔야지만이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7장 18절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이내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미가는 주님과 같은 분은 없다라고 고백해요. 미가서를 배울 때 미가의 뜻이 바로 주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너무 사회가 시대가 어렵고 사람들이 가시 같은 삶을 사니까 미가 너만은 하나님을 닮아가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라 라고 해서 부모가 이렇게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라는 그런 이름의 뜻을 지어줬습니다. 하나님 어떻습니까? 사람의 모든 죄와 허물을 바닷속 저 깊은 곳에 던져버리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자복하고 나오면, 회개하고 나오면 도말하신다라고 그러잖아요. 기억지 않으신다라고 그럽니다. 양털과 같이, 눈과 같이 회개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가시 다친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 그 가시를 다듬고 뽑아내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지만, 힘을 주셔야지만 우리는 그 가시를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죄악을 바다 깊은 곳에 던져버리실까요? 바로 죄 없는 믿음의 사람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이 모든 세상의 배후에는 역사에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또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자꾸 세상만 봅니다. 사람만 쳐다봅니다. 그리고 실망하고 실족합니다. 미가는 누구를 봅니까? 빛 대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도 다 용서해 주십니다. 11절 14절에 보면 또 말씀하십니다.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너희의 지경을 넓혀주시겠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회복해 주십니다. 세워가십니다. 다시 일으켜주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내가 부족하고 약해도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 이거 하나만 잘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그를 가장 귀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아름다운 날을 주십니다. 지경을 넓혀주십니다. 또 무너진 것을 다시 세워주십니다. 또 14절에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지팡이로 인도합니다. 양떼같이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다윗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또 약속이 있습니다.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주의 백성 그리고 주의 기업을 삼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면 바로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 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이요.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을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요, 구원이시요, 방패이시요, 요새이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반석이시요, 산성이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신다라고 그렇게 고백해요. 세상을 쳐다보고 사람을 쳐다보고 나의 환경 속에서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힘을 얻고 또 위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가시 같은 사람은요, 자기만 생각해요. 자기 욕심만 부리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 순간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 바라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명처럼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손잡고 겸손히 동행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순간순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보너스를 주세요. 열매를 주세요. 처음에 사람들이 열매 맺지 못했던 그런 경건함의 열매, 진실함의 열매, 성실함의 열매를 우리 삶 가운데 주렁주렁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나의 구원과 힘을 삼고 정말 미가처럼 기도하고 고백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라. 사람아 주께서 무엇인지 너희에게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가시가 다듬어지고 가시를 품는 빛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가시가 되어 찔린 것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나의 허물을 죄악을 도말하여 주옵소서. 상처를 주고 힘들게 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 사하여 주시고 주여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며 새 힘을 주시어서 모두 어려움도 힘들도 극복하고 일어서는 저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성령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빛 대신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옵소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만져주시고 주님 은혜 안에서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와 기뻐하는 삶이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고통을 치료하여 주시고 주여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여 싸매어 주옵소서. 주님의 방선을 바라여 주시고 주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어서 늘 세임받아 승리한 자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사랑하며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원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케 하소서. 의의 주이고 복이 많으니 성령의 이름 부으소서. 의의 주이고 복이 많으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의 주이고 복이 많으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이고 복이 많으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의의 주이고 의의 주이고 복이 많으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이고 복이 많으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의의 주이고 복이 많으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이고 복이 많으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어주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사람, 환경 보고 낙심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빛의 사람이 되어져서 빛 대신 주님을 앙망하고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선한 열매들, 경건의 열매들, 진신의 열매들, 성실의 열매들이 우리 삶에 주렁주렁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승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름 성평회가 오늘 오후 밤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뜨거운 은혜로 또 말씀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큰 사람으로 힘을 얻고 또 새 학기를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가는 모든 교통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하여 주시어서 은혜 받고 또 돌아오는 그 길이 기쁘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서셔서 마지막 찬송 하시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내리고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새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축복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위로하심이
주님 앞에서 가시돋친 내 마음의 가시를 다 다듬기 원하고, 사람 보며 세상을 보며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며 앙망하며 승리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멘.